지난 주간에 십자가 안에 살아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영어책에 있었던 그 챕터 하나가 제목이 스톤 수프, 돌로 만든 돌로 끓인 국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때 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우리 방장로님 머리 좋으신데 기억하실려나?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길 가던 길손이 있었는데 배가 무척 고팠던가 봐요. 배에서 꼬르륵 나니까 이 견디다 못해 꾀를 하나 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널려있는 돌덩이 있잖아요. 돌덩이 하나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부잣집 잘 살아 보이는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돌로 끓인 맛있는 국을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주인이 듣고 좀 맹랑하잖아요. 뭐 닭죽도 아니고 돌로 끓인 죽이라니, 그것도 맛있다니? 나 먹어본 적 없어. 그러면 오늘 제가 좀 끓여드릴까요? 이 맹랑한 사람이 와서 맹랑한 제안을 하니까 그래 봅시다 해가지고 마당에다가 솥을 걸고 돌을 넣고 물을 붓고 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참을 펄펄 끓이는데 그 길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양파하고 당근을 좀 넣으면 맛이 훨씬 좋은데. 듣고 보니까 양파 당근 다 넣잖아요. 그래서 그럼 넣읍시다. 양파 당근을 넣습니다. 그리고 끓입니다. 끓이는데 또 한참을 가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여기다가 고기 몇 점만 넣으면 이건 뭐 금상첨화인데, 아니 고기 넣으면 뭐 맛없는 거 맛있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요. 냉장고에 숨겨놨던 거 갖다가 좀 고기도 넣었습니다. 고기를 넣고 한참 끓이더니 이번에는 서양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를 먹으면 의사 얼굴들이 하얘진다잖아요. 병원에 올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토마토 넣으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넣어봅시다. 토마토 넣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두 가지 넣다 보니 감자 뭐 각종 채소 야채를 다 집어넣고 푹 끓였습니다. 그리고 길손이 주인에게 떠다 주었습니다. 잡숴보시죠. 최고의 국입니다. 먹어보니까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있죠. 돌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돌은 그냥 부실일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돌을 빙자해가지고 고픈 배를 해결하잖아요. 이것이 소위 서양식 유머예요. 길손이 사기친 거죠. 근데 국 끓이는 내용이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열왕기 하 4장에도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엘리사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저 들에 나가서 뭐 들에 있는 야채라도 좀 구워봅시다 해가지고 들호박을 가져다가 들호박을 거두어다가 국을 끓였습니다. 국을 끓였는데 맛있게 먹으려고 하니까 와 사람들이 소리를 지었어요. 왜냐니까 선지자 선생님 여기에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선지자가 달려와서 그 독에다가 가루를 뿌렸더라. 그 가루를 원어로 보면은 밀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루를 뿌렸더라. 그래서 독이 해독되어 가지고 그 가뭄 기근을 잘 극복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이야기 중에서 우리의 관심은 한 이야기에서는 돌, 한 이야기에서는 독을 주목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돌과 독 말고 숨겨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숨겨진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솥입니다. 다 솥을 걸었잖아요. 다 솥을 걸어서 국을 끓였으니까요. 솥에서 들호박이 국으로 끓여졌고 솥으로 모든 식재료가 모아졌고 익어졌고 맛이 들고 국이 되었습니다. 돌이 국이 되고 독이 녹아지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솥 안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먹지 못할 돌, 국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주는 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십자가요. 십자가. 시골에 잔치가 열리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동네 어귀에다가 공회당터에다가 가마솥을 거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어른들이 나와서 동네에다가 가마솥을 걸면 아이들은 가슴이 뛰어요. 이제 무슨 큰 행사가 있나 보다, 먹을 게 있나 보다 하면서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에 걸려져 있는 가마솥은 잔치로서 풍요와 연합의 상징이었습니다. 동네 많은 각 가정의 정성들이 다 모여와요. 그것이 하나로 혼합이 돼요. 하나로 어울려요. 그리고 맛난 음식으로 재탄생합니다. 맛없는 것이 들어가도 맛있게 돼요. 가치가 없는 것들이 좀 들어가도 그 국밥 안에 맛있게 돼요. 시래기, 고사리, 먹다 남은 콩나물 마저도 맛난 육개장, 곰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마솥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개판 5분 전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요새 최근에 무슨 어디 퀴즈쇼에 나오대요. 개판 5분 전. 이 개판은 6.25 사변 때라든지 6.25 사변 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나 그 국가에서 동네 큰 어귀에다가 죽을 끓입니다.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여서 사람들이 막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을 이제 다 끓어서 나누어 줄 때가 되면 그 주방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판 5분 전 그런답니다. 그 개판이라는 것은 멍멍이 개판이 아니고 10개짜. 이제 죽 나누어주는 시간 개판입니다. 10개짜 개판이란 말이에요. 5분만 기다리세요. 5분 후에 급식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까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얼마나 기쁜 시간이에요. 그게 조금 있으면 밥 준다는데 개판 5분.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개판 5분 전 기다리는 그 가마솥, 죽이 맛있는 음식이 펄펄 끓고 있는 그 죽,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와 같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에서 솥에다가 독이든 호박을 넣었잖아요. 돌과 독을 넣었어요. 그 돌과 독, 그 솥에 넣어진 돌과 독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독처럼 쓰디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있어요. 건드리면 쏟아지는 것이 우리의 독이고 한이고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놔두는 하는 독이 있어요, 우리 속에. 심지어 거리에 TV 뉴스 보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고 또 다른 범행생자를 찾아가지고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정신병자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돌처럼 차갑고 또 독극물처럼 냉혹한 우리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누구 할 것 없이 나 자신, 멀리 갈 것 없이 나 자신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앞에, 동네 앞에 가마솥을 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 앞에,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앞에 가마솥을 거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가마솥이라고. 골고다 언덕에 모두 오고 오는 많은 수많은 인류들이 보라고, 여기서 뭔가 일이 나타날 거라고 마치 가마솥을 걸듯이 십자가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돌과 독을 던져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맛있는 식재료인 것 마냥 우리를 그 십자가 가마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먹다 남은 콩나물, 버려질 시내기 같은 우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설날 먹다 남은 콩나물 이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탕 끓이잖아. 그렇죠? 다 집어넣어가지고 탕을 끓이더라고. 그게 음식을 맛있게 먹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독이 있고 돌덩이 같은 차가운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저리 가 발로 차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마솥에 던져 넣으셨어요.
다 뜻이 있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늘나라의 최고 식재료를 던져 넣으셨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는 너희를 위한 떡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식재료처럼 표현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최고급 식재료를 십자가에 던져 넣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삼위로 거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회리 바람처럼 서로 빙빙빙을 돌면서 강강수월래 춤추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지요. 성자 예수님을 그런 그 아름 고귀하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안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마치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 넣으신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아홉 가지 성품을 그 십자가 가마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그 십자가 가마솥 안에 부어 넣으셨습니다. 성자를 부어 넣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성자를 부어 넣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성품 아홉 가지 성품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성품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꽃과 한편으로 독을 없애는 뜨거운 심판의 화염을 가지고 끓이셨어요.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십자가 가마솥에 내 속에 있는 독과 돌덩이 같은 맘 던져 넣으시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식료품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성품을 집어넣고 성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심판의 화염으로 불을 뗍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게 바로 동네 어귀에 걸려있는 가마솥에서 오매불망 언제나 좀 주광그릇 얻어먹을까 기대했던 동네 아이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목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판 5분 아닌데 이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은 죽을 판이나 엉망진창이라는 뜻이 아니라 살판 났다라는 생명의 축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십자가 안에서 거룩하신 성자와 죄악 덩어리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시래기 같고 콩나물 같은 우리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거룩을 함께 뒤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지어야 될 것 지어지고 태워야 될 것 태워지고 익힐 것은 익혀지고 세울 것은 세워져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동네를 먹이 살리는 가마솥인 것처럼 십자가 가마솥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잖아요. 성부의 피와 우리의 허물들이 하나로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재탕생되지 않나요? 그 안에서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교환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교환되는 거예요. 인생이 맛이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십자가 가마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합, 거룩한 연합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십자가라고 한다면 누가 감히 십자가를 외면할 것이며 누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동네 아이들의 모든 관심사가 가마솥에 머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인생의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시선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펄펄펄 음식으로 끓고 있는 십자가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마솥 곁에 있는 자는 뭐 한다? 가마솥 곁에 있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첫째 일과에 나오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애들 안 길렀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가 직접 봤어요. 나, 너,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가 하도 쌈박질하고 분리를 하니까 서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교육학자들의 아주 배려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국어교과서 제1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 뭐라고요? 노예였단다. 너무 다르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들은 아무리 부끄럽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 앞에 아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는 뭐 했다고? 옛날에 노예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였다고? 노예였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방됐어? 하나님이 해방시켰지. 하나님, 우리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누구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를 나의 노예로 삼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 바뀐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린아이들이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우리를 가르치지만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을 직면시키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오매불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가마솥 십자가. 이 십자가를 알 때 성도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강할 때가 언제였나요? 십자가를 붙들 때가 아니었나요? 언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었나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가 아니었나요? 언제 세상 앞에 우리가 말발을 통해서 세상 앞에 말발이 통했나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 아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무조건 용서할 수 있었나요? 역시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사람들이 동네 가마솥에 모여들듯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교회가 주는 양식에 배가 불렀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가마솥 곁에 있는 자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십자가 가마솥 곁에 있는 성도 역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친구가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더 깊은 영을 뚫고 들어가 보면 십자가가 없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큰 소리를 쳤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나요? 이유 단 한 가지, 하나님 곁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십자가 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난로에서 멀어지면, 배 멀어지면 곱하기 2 해가지고 제곱수로 추워져. 2배 멀어지면 4배나 더 추워진다고. 맞죠? 우리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대답 없네.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면 잊혀진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으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가까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특별히 청교도 성도들의 모토가, 인생 모토가 뭐냐면 이거예요. To be near unto God.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갑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꼴꼬닥 숨 넘어간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마솥 곁에 머무는 사람, 굶어 죽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에 머무는 사람, 메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마솥은 그러고 배부르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읽어봅시다. 배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시작, 이동용 가마솥으로 세계를 뭐하다? 제패하다. 여러분, 몽골을 잘 알잖아요. 세계를 제패한 민족, 최단시간에 최대의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유가 있는데 말을 타고 다니는 속도감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보병이잖아요. 보병. 말은 몇몇 기병대만 타고 다녔고 장군만 타고 다녔지 일반 병사는 전부 다 걸어서 쫄쫄거리고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은 제 쫄병부터도 전부 다 말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녀요. 그리고 말에서 쏘는, 막 바람처럼 달리면서 쏘는 화살이 말의 속도와 화살의 속도가 합쳐지잖아요. 맞아요? 말의 속도와 화살의 속도가 사라지니까 왼반은 거 확 뚫어버려요. 강력한 화살입니다.
그리고 보급품에 매이지 않는 단촐한 식사. 큰 우리나라 군대도 아무리 강하지만 보급품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며칠 못 견뎌서 다시 후퇴해야 되거든요. 보급품이 생명이야.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요, 보급품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데리고 다니다가 말도 지치면 또 갈아타고 갈아타. 한 사람 앞에 7, 8마리씩 말을 가지고 다녀. 그러다가 병드는 말이 있다거나 좀 지친 말이 있으면 잡아먹어, 음식으로. 밥이야. 이동용 도시락이 말입니다. 어?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 꽁무니에다가 조그마한 가마솥을 가지고, 소형 가마솥이야.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멈추면 거기다가 조그맣게 불 피워가지고 물 붓고 말 안장에다 깔고 앉아있는 말고기를 거기다 샤브샤브로 썰어놔가지고 탁 먹고, 그리고 식사 딱 하고 끝나. 누구처럼 진수성찬을 차리고. 그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밥 먹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30리 갈 때 이 사람들은 300리를 가버려. 10배 이상 빨아. 그러니까 저쪽에 왔으면, 적군이 왔으면 앞으로 한 3일 후에 오겠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튿날 새벽에 와버려. 이러니까 정신없이 쫓기고, 이러니까 몽골이 말이야, 그 스피드와 그 단촐한 식습관에 의해서 세계를 제패합니다. 핵심이 뭐냐? 이동용 말과 이동용 가마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2세기 이야기입니다. 12세기 이야기인데 이거보다 1200년 전에 먼저 이것을 모범 보이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이동용으로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이동용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형틀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독교를 재해석해서 기독교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압축하고 대표하는 실제예요. 그래서 오늘 밤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다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내용, 헬라는 지혜, 유대인들은 표적, 우리는 십자가. 갈라디아서도 보면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를 설명할 때 십자가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인데요. 시작.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저 골고다 언덕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예수 죽이기 위해서 세운 형틀이 아니라 오늘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고 세상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십자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로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또 그러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가 살아있는 실제예요. 기독교를 압축한 이동용 도시락처럼.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이동용 도시락이라고 말해요. 마치 진수성찬 한 상 차려놨는데 어디 갈 때는 그 도시락 안에 다 압축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방대한 신학을 어디로 딱 압축해요? 십자가 안으로 딱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말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제패했어요. 몽골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한테 배운 거예요. 그 덕분에 세계 곳곳에 지금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저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물론이거니와 이 아시아에까지 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동용 십자가로 기독교를 압축시킨 것이에요. 이 일에 또 일조한 사람이 말틴 루터거든요. 숱한 핍박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성취한 이유는 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교라든지 면죄부라든지 이런 성찬 때 떡이라든지 교회 제도라든지 이런 것 말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고 다른 성상 다 타파하고, 그래서 알리스타 맥그라스랑 같은 사람은 이 루터의 신학을 이름을 붙였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덕분에 지금 십자가는 그만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졌고 세계인들의 가슴에 달려있고 온 민족을 보듬어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붙들면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약해 보이고 죽임 당하는 십자가였지만
죽였던 사람은 없어지고 강했던 사람 다 없어졌지만 약했던, 죽임당했던 그 십자가는 지금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뭘 말합니까? 진짜 강력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하다? 지금도 살아 있다. 십자가는 어떻다? 살아 있다. 지난주에 설교, 이번 주에 모르겠어요. 다음 주 또 설교할지.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명확히 새겨진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계산하면 못 지게 돼요. 십자가는 계산하면 절대로 못 믿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을 얼마짜리인지 그거 계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 그게 얼마짜리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소고기 한 근이 얼마고 돼지고기 한 근이 얼마인 것처럼 예수님의 살값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겠느냐고. 계산 불가능입니다. 계산 불가능하지요. 계산하면 십자가 못 믿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애국자로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사람 두 사람 이름이 있어요. 최남선, 육당 최남선, 그 다음에 춘원, 이광수. 이분들이 얼마나 멋진 지식인들이었습니까? 작가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친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한국의 정신을, 한국 민족의 정신을 깨우겠다고 이랬던 사람들이 친일로 변절해 버렸을까?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일 친일을 놓고 주판 튕겨보니까 친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강변해가지고 우리가 일본하고 함께해야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강연을 하고 글을 썼어요. 내선일체를 부르짖었어요. 이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익을 계산하면 애국도 불가능해요. 계산을 하다 보면 애국 지사 활동도 땅에 떨어져 버리더라고. 하물며 애국도 이러하거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가 어찌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 것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왜 그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은 30이라는 계산이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향유 컵을 깨뜨린 여인 얼마나 칭찬해야 되는데 그 여인을 왜 책망했나요? 300데나리오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불행입니다. 가룟 유다의 불행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불행.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놓고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턱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뭔 전략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 방식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계산 말고 누구 계산? 하나님의 계산을 따르는 것이에요. 순방업신학교 총장인 한별 총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가 총장으로 취임할 때 그의 그를 지켜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가 하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한 대학의 총장이 되었는가 봐요. 그것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내 손자가 총장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있으니까 오늘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막 가슴이 들떠가지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총장이 할아버지에게 밥을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총장이 할아버지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억지로 만류해가지고 자신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빙그레 웃으면서 얘야 손주야 이리 와봐라. 할애비가 손주에게 용돈 좀 주마. 그래가지고 하얀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 용돈 주신다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받아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밥값보다 똥굴뱅이 하나는 더 붙여가지고 큰 돈을 용돈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돈을 받고 한별 총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육신의 할아버지도 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주셨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계산하겠는가? 우리 하늘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계산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성도들이여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십자가를 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십자가 기독교의 요약이라는 것을 안다면, 동네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마을 어귀에 걸어진 가마솥이라는 것을 안다면
십자가 앞에서 계산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죠. 십자가를 알았으면 십자가는 뭐 하는가? 못 박는 도구잖아요. 자기 자신을 뭐 해라? 못 박으라. 이번 주 광고에서 보셨지만 금요일 날 우리가 어디 갑니까? 에? 우리 별로 광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 유관순 생가가 있는 천안에 있는 병천이라는 곳에 갑니다. 올해가 1919년도에 3.1운동이 있었으니까 2019년도니까 이제 100년 됐죠, 그죠? 3.1운동 10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회에서 저희 교회로 제안이 왔습니다. 수도권 장로회에서 성남 제1교회에서 이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는 마음이 좀 흔쾌히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플래시몹 했죠. 우리가 가가지고 멋진 플래시몹을 했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수서역 당국자라고 협조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있던 계기영 목사가 그 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바람에 대단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 그 뒤끝이 좀 남아 있어서 이번에도 또 그러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별 관심이 없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처럼 생색내면 어때? 야, 그렇게 뭐 절기 행사처럼 하면 어때? 100주년이면. 야, 네가 그렇게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저한테 뚝 던지는 말씀이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했네요.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단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불편해도 재정이 들어가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가서 3.1운동 만세 부르고 동네 앞에 시위하겠습니다. 시위가 아니라 퍼레이드 할 겁니다. 퍼레이드. 이렇게 뛰도록 퍼레이드, 태극기 들고. 우리 태극기 부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태극기 부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 여러분 유관순이 16살 때 3.1운동 했어요. 그리고 17살 투옥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16살짜리 소녀가 계산을 했다면 내 인생이 앞으로 천창만창한데 계산했다면 그 학계에서 안 했어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3.1운동 했거든요. 100년 후에 살아가서 그분들이 되찾아낸 이 국가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100년 전 만세운동 갑시다 그랬더니 에이 난 시간 없어서 안 돼 이러면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예요. 나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차 한 대 마련해놨어. 버스 한 대. 우리 김지수 나오실 거죠? 오실 거죠? 선한이 집사 오실 거죠? 청년 수련회? 계산하지 말라고. 어쨌든 여러분 성도도 지금 아무리 성도라도 계산하기 시작하면 100원짜리 하나 놓고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 그렇게 유치해지지 말라고. 십자가는 유치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로마의 유명한 황제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연이어 나왔다고 해서 5현제라고 그래요. 5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 5현제인데 그 중에 마지막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근데 이 5현제의 특징, 마르쿠스의 특징이 뭐냐면 철학가예요. 또 황제이기 이전에 철학가예요. 그래서 명상록이라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숭배한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억지로 살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고, 뭐 약간 불교적 비슷한 관점입니다. 욕심을 버려라, 죽음마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이런 글들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는, 황제에 오를 때는 로마에는 흔한 방식인데 양자로 들어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양자로 삼아가지고 황제가 왕자로 삼아서 대신 왕을 있게 해요.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고 양자로 들어가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상 황제의 자리를 물려줄 때는 자기가 낳은 아들 코모두스라는 아들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코모두스 뭡니까? 앞뒤가 안 맞아. 사실은 자기가 양자로 들어갔으면서 자기는 혈통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을 버려라, 자연스럽게 살아라, 이런 아주 참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의 통치, 왕위의 3분의 2를 어디서 보내냐면 전쟁하느라고 보내요. 당시 게르만이 쳐들어와가지고, 독일 쪽입니다. 이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거의 왕궁에서 있는 시간보다 전쟁터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진멸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사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명상록을 쓴 사람, 글을 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는 명찰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문제를 맞닥뜨리니까 자기 자식을 왕세워야 되겠고, 막상 자기 영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자기 시간의 3분의 1을 보내야 되겠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죠. 왜 이런 생각이 나타날까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까요? 현명한 사람이라며, 철학자라며.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을 처단해 죽였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 좋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를 희생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터인데 그거 꼭 해야 돼? 꼭 다락방 참석해야 돼? 아, 순장 마음에 안 들어, 순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이 막 첩적상주로 있어요. 꼬투리를 찾으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 붙이지 않습니다. 조건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깎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깎이고 내가 가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다락방이 더 살아있는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 때려치우고 싶어라는 생각이 순간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는 십자가가 살아있는지, 십자가와 나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2층에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